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서 벌어진 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1년 동안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큐티 말씀을 나누다가 묵상하다가 이걸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본문을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12장에서는요 하늘과 땅은 서로 연결되어진다, 이와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하늘에서 먼저 무엇인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그런데 방금 말씀을 읽어드린 1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땅에서 무엇인가 매면 하늘에도 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복음 교회를 다니잖아요. 조영규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실 텐데 요한 3서 2절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어떤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께서 4차원 영성을 말씀하시면서 영의 세계가 혼과 육의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영이 먼저 잘 되어야 혼과 육이 잘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8절과 20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땅에서도 하늘을 움직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도 메워주시고 풀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끄집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는 순간 사탄이 메시아를 죽이려 했던 음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순간 죽이려고 음모를 하늘에서 먼저 꾸몄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1절에서 6절에 등장합니다. 또 하나의 영적인 세계의 스토리는 무엇이냐면 7절에서 12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그렇죠? 승천하시죠? 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7절과 12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과 그 속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장은 단순히 어떤 환상이나 비전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는 이 의미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일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와 영적 싸움과
무엇인가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세력 간의 전쟁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하나님이 이루심에 따라서 우리도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승리를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말씀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탄생하면 사탄이 그로 인해서 자기가 심판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거든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고 그 메시아가 원수, 그 사탄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잘 모르시겠죠? 요한계시록과 묵시가 있는 예언서에는 이런 상징적인 언어가 굉장히 많이 담아져 있습니다. 이 해와 달과 12별이 있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성경의 그림 장면이 있을까요? 해와 달과 별 생각나시는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어디에 있을까요? 요셉의 이야기에 담아져 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기에게 해와 달과 11별들이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했죠. 그렇죠? 네, 저만 보았나요? 네. 그 이야기가 생각나시죠, 이제? 이게 뭘까요?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오늘 1절에 보시면 해를 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그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그에게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엇이에요? 권위를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권위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요셉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능이 이 요셉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날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꿈 해석을 전혀 못하는데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바로가 꿈의 해석을 듣자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칭해주며 영적인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시켜요? 총리로 그를 임명하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 1절에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나누어 준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구속받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구속받은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 여자라는 것은 구속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여자가 요셉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권위와 통치권과 영광을 입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자는 구속받은 존재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계속 이어서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또한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발 아래 달이 있었다라는 뜻은요,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달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 2절을 합하면 어떤 뜻이 되느냐? 해에게는 낮을 통치할 권한을 주셨고 달에게는 밤을 통치할 권세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누가 그렇게 이 권한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권한을 소유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한을 가진 여자가 한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표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여자에게 낳은 아들을 5절은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서 올려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두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편 2절 9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시면 이게 두 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시편 2편은요 대표적인 메시아를 나타내는 시편입니다. 9절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강철 막대기로 왕의 권한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그 세력들을 심판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15절과 16절에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철 막대기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권세와 그 영광과 나중에는 심판주가 되신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주가 나중에 오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을 무찌르고 그를 영원한 무적행으로 집어넣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여 해산하기 직전에 또한 환상이 펼쳐집니다. 그 절이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의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4절의 후반절입니다. 용이 해산하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이 메시아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보면 이게 또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니 큰 무엇인가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붉은 용이 있었고 그 머리가 몇 개예요? 7개. 거기에 또 뿔이 났대요. 네, 뿔이 10개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이 머리는요 7이라고 했잖아요. 구약 세계에서 구약 시대에 통치했던 가장 큰 제국을 말합니다. 어느 나라였을까요? 첫 번째 애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수르를 의미하고요. 세 번째로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를 말하고요. 또한 여섯 번째는 헬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제국을 7머리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면 10뿔은 뭘까요? 옛날에 세대주의적 전천년, 우리 교회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고 또한 따르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을 열 왕국을 무엇이라고 해석을 했느냐? 조영규 목사님의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럽 연합이다. 그 유럽 연합에서 로마의 판도에서 10개 나라가 나온다. 그래서 반은 철의 국가, 반은 흙에, 근데 그 철과 흙을 뭉쳐놓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요즘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냐? 각자의 자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은 무엇이냐면 게마트리아로, 옛날에는 게마트리아라고 해가지고 숫자로 무엇인가 뜻을 전달하는 의미법이 있었거든요. 이 게마트리아의 10은 충만의 수입니다. 만국의 수예요. 그래서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 각자의 자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많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열왕의 시대입니다. 이 역사가, 이 모든 제국과 열왕들은 메시아를 막기 위해서 사탄에게 무엇인가 조종되는 국가로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국과 이 제국의 통치자들이 한 여자에게 낳은 이 아이, 곧 메시아를 삼키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국들이, 그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메시아가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용 혹은 하늘의 3분의 1의 반역한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그 성경에 나오는 천사장들이 나옵니다. 누가 있어요? 미카엘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미카엘이 나옵니다. 미카엘은 군대 천사를 이끄는 장이었습니다. 또 천사가 나오죠. 또 성경에 누가 나와요? 가브리엘이 나오죠. 이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거든요. 또한 천사 3분의 1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미가엘도 3분의 1을 관장했고요. 또한 가브리엘도 3분의 1을 관장했습니다. 또 하나의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가 누구예요? 루시퍼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를 했는데 이 루시퍼는 그룹 위에 더 그룹을 덮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장보다 더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주어졌던 천사가 이 루시퍼인데, 이 루시퍼가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북극좌에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 앞에 감히 대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와서 나중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탄이 알고 이
한 여자의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이미 어디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이 싸움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루시퍼가 3분의 1 천사를 데리고 반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 이 사탄이 인간에게 죄를 넣어서 하나님을 반역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죄를 통해서 아담을 죄를 짓게 해서 자기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실패하고 맙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탄의 계략을 피웠냐면 우상 숭배를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탄생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것도 실패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이에요? 7머리와 10뿔 달린 사탄의 세력이, 용의 세력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벌어져요? 헤롯 대왕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죠. 그에게 헤롯 왕에게 알립니다. 그 소식을. 그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2살까지 먹은 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의 계략은 처음에는 아담을 죄를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또한 용과 7머리와 7뿔이 달린 그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사탄의 여러 가지 계획과 또한 전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떤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이 그림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무엇이에요? 바로 그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탄은 많은 계략을 폈으나 그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영생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냐? 여러분, 무엇을 하셨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여러분,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100일 동안 하는 일을 보면 이 정부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으니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쉰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셨냐면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전쟁에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을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이제 아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미가엘 천사 군대 장관을 시켜서 무엇을 하셨어요? 네, 사탄의 세력을 하늘에서 쫓아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전에는 안 쫓겼나요?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내가 쫓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때 쫓겼나? 이렇게 의문이 들죠. 안 드시나요? 네. 창세 전에 이미 사탄이 반역해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쫓겨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욥기 1장을 읽어보시면 사탄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막 돌아다니다가 욥에 대해서 천상회의가 열렸어요. 그죠? 그러니 사탄이 어떻게 해요? 이 천상회의에 하늘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누구를 참소해요?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참소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쳐보세요. 분명히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겁니다. 이렇게 참소합니다. 또한 어디에 그런 장면이 나오냐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천상회의가 또 열립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천상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 아합 왕이 죽일 때에 이 천상회의를 여는데 여기 천상회의도 또 누가 와요? 사탄이 기어 올라와가지고 거기 천상회의에 참여합니다. 참여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탄이 아합 왕을 죽일 일에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여요. 믿기지 않으시면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22장. 그리고 스가랴 3장에도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누가 대표로 왔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그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탄이 다시 와서 천상회의에 와서 또 누구를 참소하냐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참소합니다. 이렇게 하늘에서는 쫓겼으나 가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천사가 계속 하늘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상회의에 올라가서 인간들을 참소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하늘의 천상회의를 참여한 사탄을 계속 참여시켰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참소하게 시켰다가 왜 이때 다시 내어 쫓아버리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때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잘 보시면 12장 10절 보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새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전에는 사탄이 뭐 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소하러 자꾸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공의 대신 하나님께 계속 이런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막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재판장에
고발을 하는 역할을 사탄이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와 허물을 대신 죽으시고 대속하셨잖아요. 죄값을 치러주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참소당할 이유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늘과 천상회의에서 아예 오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다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고발하지 못하고 참소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보세요. 그 이유가, 쫓아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은요, 옛뱀이라고도 했잖아요. 이 옛뱀의 원어를 찾아가면 태초부터 존재했던 뱀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일까요? 아담 때 아담과 하와를 꿰던 뱀이 뭐였어요? 마귀였다라는 거예요. 사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꿰서 어떻게 했어요? 미혹해 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세력이 무엇이란 거예요? 마귀이자 사탄이자 옛뱀 곧 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디아블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 여기는 없는 것 같네요. 젊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누구는 웃고 있군요. 중상자, 비방자, 고발자, 참소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란 뜻은요, 대적자, 고발자, 정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뭐라고 합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역할을 했던 세력이 사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씻음을 받았잖아요. 의롭게 됐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공격할까요? 세상을 이렇게 또 돌다가 제가 죄를 지었네? 그러면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죄를 키우게 합니다. 사탄은요 자꾸 미혹을 던집니다. 우리 가운데 유혹을 던져요. 템테이션, 유혹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나의 욕심하고 맞아 들어가 그거를 꽉 물어버려.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어떡할까요? 이제는 공의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소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양심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너 이런 죄를 졌잖아.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그러고도 권사야? 안수집사야? 장로야? 교육자야? 목사야? 이렇게 참소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천상에 올라가서 고발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차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탄의 이 죄책과 이 양심에다가 고발하는 이 죄된 마음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뭘까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쓰여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 증언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하면 이 양심의 죄책을 계속 주는 이 사탄의 계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죄와 죄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리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으로 나의 죄와 죄책을 물리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매일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또한 부활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우리가 살아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그런 계략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작정에 선택되셨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보혈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중등부와 유치부와 유년부 가운데 또한 우리 초등부와 또한 고등부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이 땅에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메어버리는 거예요. 옥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것을 옥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